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5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훌륭한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지도력의 정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탁월한 지도자 이전에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마칠 때에도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느헤미야서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이끌 때에도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추게 하셨고요. 하늘에서 굵은 우박이 쏟아져서 적군들을 괴멸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풀무불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굶주린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요.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도 안 보여주셨고 말씀도 없으셨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무를 부여하시거나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은 해방시켜라 하는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런 임무를 부여하시거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도 않으셨고 또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느헤미야의 대답은 아니요. 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이어서 질문한다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성문이 불타버렸다. 이것은 반드시 재건해야 한다.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고 성문을 다시 달아야 한다. 이런 필요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그 성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걸 안 거예요. 성문이 불타버렸다. 이것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하고 성문을 다시 달아야 한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고요. 그 일을 위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여러 기적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아무 기적도 없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은 시대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경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쓰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거 전혀 없이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 사역에 자신을 드리는 종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꼭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필요를 느꼈고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서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강한 동기부여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어요.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 교회에서요, 그 장로 일을 보는 어떤 형제님한테 그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장로가 되실 때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여러 지역교회로 개척을 나가고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된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일을 했습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술렁거리는 만약에 느헤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한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런 말씀 받은 적 없다. 그럼 왜 합니까? 해야 하니까. 그게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일꾼이라도 해야 하는 일인데 자기가 그걸 강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도 그런 일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또 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도전과 자극을 일으키셨고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몸을 들여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준 형제가 교회 쓰레기를 도맡아 청소하는데 다들 보이실 거예요.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준 형제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너는 화정교회 쓰레기를 담당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죠. 그럼 왜 하느냐?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느헤미야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다 무너져버린 저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누군가는 쌓아야 하고 누군가는 성문을 달아야 하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명을,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유대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려 할 때 방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많이 방해했어요. 왼수진 것처럼 못하게 막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비웃다가 나중에는 직접 쳐들어와서 몸으로 건축을 못하도록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오노 평지에 나와서 우리가 협상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던 겁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외부의 적들은 점점 더 기세가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동력자들까지도, 함께 했던 동료들까지도 이 일은 참 많은데 우리는 지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일은 아직도 참 많이 남았는데 우린 지쳤다 하면서 포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동역자들까지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더 기도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방해가 심하고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이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까?
그런 아쉬움과 고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 개입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좀 간섭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요.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하셨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나 혼자 어쩌라고,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외부의 방해 세력은 점점 힘을 더해가고 있고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조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 재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본인이라도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누가 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이거는 그대로 둘 수 없다. 나라도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자신의 자기 의지만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방해가 심한 걸 보면, 또 방해가 이렇게 정말 극렬한데 하나님께서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냥 자기 의지만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모세나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봐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처음에 나는 하기 싫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게 됐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에겐 그런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위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나 혼자 괜히 시작한 게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나? 우리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로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막 난리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듯이 만나가 막 쏟아졌어요. 40년씩이나. 또 목말라. 우리를 지금 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느냐. 막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지시하셨어요.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도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의 태도나 자세, 열정, 시간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느헤미야가 위기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구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대적들과 내부의 분열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적은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가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기적은 없다. 그리고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듯이 이 어려운 일을 52일 만에 완공되게 하셨습니다. 52일이면 한 달 보름 정도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해도 극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기적이 없었어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간섭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요. 52일 만에 완공되었고 완공되는 순간에 대적들이 낙담했다. 대적들이 낙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낙담했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사실을 대적들이 알았습니다. 대적들이. 그래서 그들이 낙담했어요. 그동안 뭐 비웃기도 하고 욕도 하고 뭐 가서 요란하게 하자고 방해도 하고 우리 만나서 협상하자 뭐 암살 계획을 꾸민 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멋진 승리인가요? 꼭 기적을 베풀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노라 하고 즉시 어떤 변화를 보여주시는 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다. 이 일에 참여한 느헤미야와 동역자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조차도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저는 이런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멋있다.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큰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기적을 원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도가 센 체험을 원해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그들이 왜 표적을 구할까요? 또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 그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 기초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적은 이렇게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좀 식잖아요. 표적, 그렇게 계속 머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표적을 원해요. 그리고 표적은 답의 해결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표적을 보고 알았으면 해결이 됐어야죠.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마음엔 여전히 응어리진 게 남아있고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표적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은 또 다른 어떤 경륜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으로 완성이에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표적도 보여주시고 개별적인 말씀도 허락하시지만 이렇게 아무 사인이 없이 종들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완공된 이 모습을 보고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대적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요란하게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막아주시나 의문이 들었었는데 막아주고 계셨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변화가 안 나타나서 지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짧게나마 기도를 하는데 이거 그냥 하나의 의식 아닌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기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는다. 반드시 응답한다.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냐면 지치지 않는 기도, 끊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신뢰하는 기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승자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도였고 중간에 어려울 때마다 방해가 심할수록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소리가 더 커갔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치는, 이것은 기도의 은밀한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성전 공사는 성벽 공사에 비해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성전은 작잖아요. 성벽 공사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이나 레위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헌신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의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일이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성벽 공사는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포로에서 귀환한 대다수의 유다인들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요. 여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성전공사하고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위 고하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성전에서의 봉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 모임 안에서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짧게 1분 안에 끝내라 이래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저기서 나오고 그래 봐야 10여 명이에요. 500명 모이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의 의미는 성벽의 의미는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의 생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보세요. 그게 경계입니다. 이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기도 하고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학교, 동네 모임, 서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벽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와도 접촉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겁니다. 많은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부대끼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일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거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성벽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오랜 시간, 많은 부분을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긋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에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 성전 안에서의 예배도 침해를 입게 됩니다. 이
이 경계가 무너지면, 성벽의 경계가 무너지면 성전 안에서의 예배도 침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개인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성벽은 보입니다. 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의 개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주 대하고 있는 각자의 간증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신경질을 많이 내고 싸움을 자주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베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성벽이 하는 일이에요. 각자의 간증을 잘 세우는 것이 성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별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리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잖아요. 나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간증이 중요해요. 이제 주님께서 은혜로 2026년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인가? 묻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라면 귀한 겁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읽는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간증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도록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